사실인 줄 알고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침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회개에 대한, 이것이 회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짜 선물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말씀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집회를 하고자 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걸 집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벌써 한 몇 년 전서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 집회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조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짜여져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말씀, 오늘 여기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과정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를, 거기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죠? 이 말씀을 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지만 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맨 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도 분명하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형제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딱 여러분 가슴에 탁
들어와야 돼요. 나를 가리켜 주님이 형제라고, 더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 여러분들, 주님은 그분의 수준에 걸맞는 형제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누구지요?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 여러분들, 상속자는 어린아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자녀는 커 성장되어져야만이 상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상속자를 얻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주님과 동역하는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 그는 구원을 받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택하사 너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가운데 하나가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여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같이 국률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디도서 3장 5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게 씻어 주십니다. 거듭나게 씻어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좀 어렵죠,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분들은 regener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창조인데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원문에 속한 바에 보면 거듭나는 것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생이라고 할 때는 거듭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는 그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기 우리 표준 세번역은 거듭나게 씻어 주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좀 다르겠죠? 좀 다르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번역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중생의 시스미라고 하니까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꺽꺽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새로 남의 시스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시스미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 씻는데도요, 어떤 것은 물로만 싹 지나가도 씻어져요. 근데 물을 통하는데도 안 씻어지는 게 있죠. 안 씻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씻는 것은요, 뭐 우리는 오늘 말하면 퐁퐁 같은 거 물로 씻어지는데 웬만하면 다쳐요. 근데 퐁퐁으로도 안 씻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죠? 더 강한 거 해야 돼요. 강한 걸로. 그래서 요새는 강한 것들이 나와요. 그럴 수 있으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깨끗해지는데도 그렇게 해도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팍팍 문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의 어떤 부분들이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씻어내야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씻는 것도 차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씻어내야 되는 것도 그냥 이게 물로 씻어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와서 씻어내야 되는 어떤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요, 중독도 있죠. 중독된 것은 한 번에 씻어지는 것 같지만 잘 안 씻어집니다. 응? 여러분들 중독에 걸린 사람은 한 번에 은혜를 왕창 받았을 때, 이거 나 끝났다, 해결됐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있자 돌아가 보면 옛날의 것이 이미 그 사람에게 다시 어느 정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강한 부분이 공급되어져야만 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중생의 씻음이다, 새로 남의 씻음이다, 거듭나게 씻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여기에 씻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 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거기에는 더 강력한 씻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은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회개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거룩한 흔적이다, 성령의 움직이심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되 정말 진지함으로, 정말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 이거 변화되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구하는 사람과 대충 구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의 정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정 변화되기 위하여, 나는 진정 새롭게 되기 위하여 나는 정말 발버둥 치는 사람인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대충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분명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이건 필사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 육신이 존재하는 한계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침노하여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딱 차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늦기 전에 정신 차리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사업도 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예, 참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됐습니까?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까? 성장은 여러분들 상속자는 성장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장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필사적으로 주님의 것을 얻어 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어 누리고자 했는가? 응?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성장이 필요하구나. 근데 성장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응? 이 과거의 것들을 씻어내야 되고 이걸 제거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다 가지가 더 커지려면 뭘 벗어내야 된다고요? 껍데기 단단한 것을 벗어내야 돼요. 그거 벗어내지 않냐면 그 껍데기에 자기가 갇혀서 거기서 그것으로 죽어요. 예? 시골에 가면 도랑에 가재들이 있어요. 이제 봄이 되어지면 가재들이 나오면서 껍데기가 몰랑몰랑해요. 저는요 옛날에 그거 다 잡아가지고서는요 껍데기 있으면 껍데기를 벗겨내기도 했어요. 막 껍데기 벗겨내면 그 가재는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러나 껍데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던 거지요. 근데 난 가재를 막 구워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재 껍데기가 물렁물렁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물렁물렁하니? 왜 이건 이 모양이야? 막 그럴 땐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변화를 시도하는 가재의 굉장한 큰 노력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던 거지. 그때가 가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위기예요. 그걸 딱 해서 단단한 껍데기를 다시 입기만 하면 굉장히 커지고 힘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어떤 것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3장에도 말씀하면 옛 것을 벗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게 사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래요? 네가 버리라고 했는데 네가 버려라. 네가 필사적으로 버려야 한다. 어? 여러분 어린아이 적 사진을 보면 예쁘고 좋죠? 근데 어린아이 적에 신고 있었던 양말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신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옛날의 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시기는 뭐라 했냐면 너희의 어린아이적 습관을 어린아이적에 있는 것을 벗어 버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중생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다 써놨어요. 뭐 거기 쓰면 거기 보면 사전적으로 제가 일부러 찾아서 적어놨는데요. 거기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 중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다라고 난다는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우리나라의 성경어는 거듭남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건 거듭나는 게 차원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번역되어 있는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더 좋은 존재로서의 복귀되어지는 걸 말해요. 더 좋은 존재로서의 어떤 것을 형상을 덧입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이걸 만들어지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서 하여튼 이 부분을 남달리 지금 현재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여 더 좋은 존재로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함을 덧입는 그런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 제가 거기 중간에 밑에 부분에 써놨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여기에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따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어야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재창조되어지는 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느냐?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씻어줘요. 그래서 자꾸 옛 것들은 씻어지고 제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럼 생명을 주셔서 계속해서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 진하게 새겨지고 만들어져 가고 재창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막 기분이 붕 떠가지고선 막 방언을 큰 소리를 막 외치고 막 흥분되어지는 상태를, 그런 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정에 속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름다운 성분들, 아름다우게 신령한 것들을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요. 운반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물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절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즐거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잘 되어져서 성공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금 받고 잘 돼서 사람들이 말해요.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공해서 하는 것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어느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자를 원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고 물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넉넉하게 다 해결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서 몸부림치고 자기를 찢어버리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 중생의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적셔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와 생각을 잘 활용하고 배운 학문을 잘 사용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 그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침노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것도, 여러분 그런 부분도 침노해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거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의 나의 육신이 어떠하면 뭐한다? 껍데기를 벗듯이 벗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니에요. 영광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벗어버릴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지어지는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3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습관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뭘로 지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내적 존재가 뭘로 지어져야 되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의하여 성령의 공급하심에 의하여 지어지는 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응?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투하셔야 돼요. 침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침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에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로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나는 이 모습 이대로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서부터 나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형상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침노해야 되겠고 그것을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지도 마십시오.
늙지도 마십시오. 죽고자 하는 생각도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기가 귀찮아서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막상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긴 갔어. 근데 딱 가보니까 상속자가 안 됐어.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정말 마음 아픈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믿음의 침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